또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받아주십시고 우리가 참으로 좋은 생김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당회원들이 되도록 하나님 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 듣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아이였는데요. 저는 그냥 몰래 짝사랑만 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중학교가 되면서 그 아이는 서울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좋아할 때 그때는 그 아이 집 근처만 가도 가슴이 두근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참으로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일에는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일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알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관심 있는 곳에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과 또 누구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며 나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내일의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우리라.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까지 내용은 악한 자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가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한 것이 되돌아오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는데 인생은 씨 뿌림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씨앗의 원리를 풀어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관계를 떠나서도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의 문제도 씨앗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으로 움직이고 지금 나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방향의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한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헬싱키 대학의 심리학자 에르넨 교수,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캐롤이라고 이름하는 한 평범한 여성이 TV를 보는 장면을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막으로 캐롤은 과제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막을 달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또 캐롤이 과제를 끝내고 그 과제를 교수에게 제출하는 장면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자막을 달았다고 합니다. 교수로부터 과제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캐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물음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캐롤이 과제를 위해 즐겨보던 TV를 끌 줄 아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여성이라고 말했고 아마 어려운 숙제도 꽤 잘 해낼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학생들은 캐롤은 TV만 보는 게으른 여성이며 숙제도 쉬운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답을 하는 학생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는 지극히 중립적인 만화 두 컷, 그 두 컷의 만화를 보고 반응한 학생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교수는 이 학생들의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캐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졸업한 뒤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취직을 못해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학생들, 사람들, 또 돈벌이도 이성관계도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캐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같이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성승자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등 보란듯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똑같은 만화를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불행한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려오고 생각하고 느낀 감정으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평범한 여성의 중립적인 그림을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 실험의 여성의 이름을 따서 캐롤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캐롤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캐롤의 법칙처럼 인간의 마음을 긍정적 인간과 부정적 인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아침 묵상 말씀을 올릴 때 작은 것을 바르게 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우리를 부정과 긍정의 인간으로 만들고 마음의 중심의 기우기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이라는 잠언의 말씀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진 삶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31절, 32절은
두 구절에서 자기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맺은 거며 자기께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는 태보는 자기를 미리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아들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네. 이렇게 자기라는 단어 뒤에는 꾀와 행위, 멸망, 죽음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자의 삶은 자기께 빠지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층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기가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쫙 사랑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진정한 자기 사랑은 타인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있을 때 오는 것이며 또한 이타적인 인간이 되므로 우리는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자기 사랑은 타인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있으며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은 언제나 길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길은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바라봄입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의 내일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걷는 길의 끝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나를 그것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러브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며 어찌면 우리를 향한 이타적이고 지독한 짝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보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좋아함으로 모든 사소한 것도 나누고 공유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변하지 않는 법칙은 농부의 농사처럼 씨뿌림의 법칙이고 씨뿌림의 법칙은 곧 바라봄의 법칙과 상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지 않으면 병아리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의 씨앗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 생각에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요. 몇몇 건사람들의 수고로 뿌린 씨앗이 자라서 기른 그 배추를 가지고 맛있는 김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농부는 텃밭에 심은 종류대로 심은 양대로 수확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이 심은 대로 심은 양만큼 우리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자기 사랑은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기 주장만 있지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PPT 말씀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말은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3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는 성경 원어를 보면 샤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마랑 똑같은 어원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죠. 들어라 이스라엘은 쉐마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사랑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비하여 설명한 것이 바로 듣는 자 쉐마입니다. 샤마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드러나고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씨앗을 뿌릴 것인가, 어떤 생각을 넣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며 우리 생명의 생과 사를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에 자기가 기준이 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의 결말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호흡은 마치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멸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씨뿌림의 법칙입니다. 오늘 자문 말씀은 두 가지 자기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 꾀에 빠져서 때에 따라서 제목대로 행동함으로 그 결과가 멸망으로 가는 이기적 자기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샤마, 듣는 마음, 곧 순종하는 마음이며 온전한 사랑과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어느 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난주는 11월 들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설, 폭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눈발이 청계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청계산의 동쪽에 내리면 그 눈은 녹아서 탄천을 따라서 성남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북서쪽에 내리는 눈은 양재천을 따라서 과천과 서울로 흐르게 됩니다. 또 남쪽에 내리는 눈은 하익천과 안양천을 따라서 흘러 들어갑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갈라지게 만드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먼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타인을 사랑함으로 우리 존재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샤마의 마음이 듣는 마음이며, 듣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며, 듣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며,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요즘 내가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환은 끝났지만 문제를 잘 풀려면 먼저 문제를 잘 읽고 해석해야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문제도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에 사울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왕은 자기 사랑의 함정에 빠졌고 다윗왕은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등장한 후로는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백성들이 더 좋아하므로 잘못된 자기 사랑이 바로 열등감에 빠져서 다윗에게 열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미웠고 다윗만 없으면 좋다고 생각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보다는 다윗을 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앞에 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울왕을 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수 이순희 씨가 이 노래 중에 알고 싶어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달 밝은 밤에 그들은 무슨 생각하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한 것이 생겨야 정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시푸림의 법칙처럼 바람의 법칙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궁금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오늘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생각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품은 생각의 씨앗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뿌림의 법칙이고 바람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비진리와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자기 사랑이라는 잘못된 자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자기 사랑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말씀을 향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만들지만 온전한 자기 사랑은 타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먼저 죗값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므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말씀을 듣는 마음이며 겸손한 마음, 지혜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우리 마음이 다윗처럼 원수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한 짝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자신의 아들을 언약의 제물로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듣는 마음을 주사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떠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채우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